하나님 말씀 구약 에스더 4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나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실 때 우리 다른 한인 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일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전화기를 보고 카톡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설교하고 나서 이제 설교가 다 끝난 줄 알고 아이고 힘들어 내가 그랬어요.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11시에 설교를 했고 1시에 설교를 했고 3시에 설교하니까 진짜 신체적으로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 전화기가 안 끊겼었나 봐요. 나는 껐는데 이 돼 있어가지고 아유 힘들어 했는데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안 끊겨서 그 소리 지금 다 듣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았다가 힘든 목사님 소리 듣고서 은혜를 다 놓치지 않았나 좀 걱정했는데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 그 화면을 보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락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몇 장이요? 4장 10 에스더 4장 10절입니다. 왕의 신복과 에스더 4장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의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특별히 예수 찬양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를 향하여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젊은 분도 많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전성기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젊었고 가장 화려했고 가장 힘있고 가장 머리가 총총해서 막 유능했고 또 세상 말로는 가장 잘 나갔을 때 풍요로웠을 때 아는 사람도 많고 인기가 많았을 때 좋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좋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보면은 좋은 때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은 반대로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궁핍했을 때, 가장 아팠을 때. 여기는 나 목사님 얼마 전에 아파서 진짜 힘들었는데 저도 죽음이 눈앞에까지 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큰 실수해서 그냥 죽을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느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혹시 오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가장 힘들다 하시는 분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요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듯이 가장 좋았을 때, 가장 화려했을 때, 가장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받고 심내 받고 죄 사함 받았으며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좋았었을 때,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순간이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때에 대해서 잠깐 공부할 건데, 이때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었을 때, 여러분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선택을 한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분을 버렸어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이 이집트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좋다라는 신앙의 큰 결심을 했지 않았습니까? 모세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그가 가장 중대한 결정을 했으며 그가 한 그 결정이나 그 믿음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써있는 그 모세의 믿음을 말할 때 이 40세 때의 믿음을 그때 적은 거예요. 80세 때의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모세가 가장 믿음이 확실했었고 가장 그 인생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겠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겠다. 모세가 생각했던 그때가 하나님이 이때 나를 들어 쓰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이 맞다, 이때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 열정과 그 피 끓는 청춘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장 적합하고 내가 환경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믿음적으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서 내가 이제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이제 승리를 할 그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부흥을 불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했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이때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를 자세히 공부해 보면은 이때가 어떤 때인지 제가 좀 나열해 보겠는데, 내가 가장 약하고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고통스러우며 내가 가장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며 내가 가장 작아 보이고 앞이 캄캄하고 준비가 가장 되지 않았으며 모두 다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때라는 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잠깐 사사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는 그가 추수한 곡식들을 포도주틀에 숨기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적들이 두려워서 내 것을 또 빼앗길까봐 또 쳐들어오는구나, 나 또 죽었구나, 나 또 숨어야 되는구나, 나 이제 어떡하지? 해마다 7년째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용사여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믿을 수 없었어요. 기드온이 한 말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라, 내 주위를 돌아보라, 내 환경을 보라. 지금 모든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약하고 희망도 없고 절망적이며 나는 지금 공포에 떨어져 있고 나의 믿음은 하늘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닥 포도주 틀 밑에 나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아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가장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준비가 안 됐을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저들은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겠구나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기드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쓰시고 이제 싸울 병사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보니까 기드온에게 모인 사람이 처음에 몇 명이었습니까?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근데 적들은 몇 명이었어요? 최소한 30만이 넘는 대군이었고 여태껏 싸워서 져본 적이 없으며 저들은 항상 승리했을 것뿐만 아니라 여태껏 매일 싸움 노병입니다. 노병이라는 것이 훈련되어 있고 전쟁을 많이 참여해서 어떻게 싸울지 알고 어떻게 적을 무찌를지 아는 적들은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가 없었죠. 저들이 쳐들어오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었습니다. 근데 32,000이 모였는데 기드온은 이거 갖고 내가 무엇을 하지?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싸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와 한 자가 너무 많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싸우기 싫은 사람 다 보내고 나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기드온은 철렁합니다. 아니 실컷 나한테 싸우라고 해놓고 실컷 나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고 나의 것을 다 뺏어가고 이제 이 10,000명 갖고 32,000명 있었을 때가 그때가 조금 좋았는데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어떡합니까? 야 하나님 참 난감하네. 근데 하나님께서 더 난감하게 하시죠? 어떡합니까? 그래도 많대.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힘든 이 사막의 골짜기를 걷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아니면은 하늘 꼭대기에서 날아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산골짜기로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또 저들을 데려가서 물에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시고 그 중에서 300명을 보니까는 그들은 엎드려서 먹이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주위를 살펴보는 하나님께서 저 300을 택하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이제 됐대. 이제 싸울 준비가 됐대요. 하나님은 참 이 계산을 못하셔. 숫자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숫자 중요하죠. 많을수록 나이는 많을수록 안 좋은데 이 물질적인 거 이거는 많을수록 좋아요. 뭐 10만, 100만 많을수록 좋은데 하나님은 참 이 숫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300명이 됐으니까 이제 네가 이제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합니다. 기디온은 이제 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디온과 그 300을 통해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숨어야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여왕이 지금 에스더와 그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 악한 하만 장군의 그 결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사는 또 그곳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왕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아닙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에 사시면서 지금 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서 지금 이때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모이는 사람도 줄어드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 생각할 그때가 바로 이 에스더 여왕이 처했을 그 당시와 똑같습니다.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없애야겠다고 합니다.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뺏어가고 여러분의 신앙을 뺏어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를 뺏어가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합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모르드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진짜 죽을 날만 숫자로 이렇게 이제 쉬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도 모르드게를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여러분들 또한 영적으로 지금 이때가 더욱더 중요한데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에스더에게 말을 하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거는 너를 알아야 된다. 근데 에스더는 에이 난 아니다. 지금 이때는 절대 아니다. 왜 아닙니까?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제 왕과 나는 끝났고 뭐 옛날에는 왕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서 내 인생이 참 즐거웠고 참 좋았을 때인데 지금은 안 좋은 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왜 아닌지도 설명해주고 또 내가 잘못하게 되면은 나 죽는다. 목숨이 끊어진다.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나가면은 모두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도 뭐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신앙을 북돋아 주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막 설명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막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웠다.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할렐루야 마귀와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더가 결심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함과 자비를 보고 나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3일을 금식하고 죽든지 살든지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쁠 때 가장 때가 아니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 보십시오. 아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같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죠. 기름값이 저희 사는 데는 이제 뭐 5불
뭐 29센스 이렇게 막 뛰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한 4, 50센스가 그냥 올라요. 텍사스는 그래도 아직까지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아직 5불이 안 넘은 그 4불, 69, 59 제가 길 가다 보니까 여러분 참 좋은 데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는 데는 더 힘들어요. 더 비쌉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는 내년이 더 힘들다 하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질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들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저들을 먹여야겠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빌립한테 저들을 먹이자라고 하니까 빌립이 이제 계산적으로 하나요. 하나님이 계산을 몰라요. 그래서 빌립이 계산해 줍니다. 저들을 먹이려면은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된다. 뭐 쉽게 말해서 한 2천만 원 있어야 된다라고 했나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곳이 없다. 왜냐하면 외딴 곳에 있고 거기에는 뭐 슈퍼마켓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설명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 갖고는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항상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참 귀도코 어두우셔서 그 말씀은 안 듣고 그래도 참 고집이 세요. 그래도 뭐라도 찾아보래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 네 말은 알겠는데 그래도 좀 찾아봐라 라고 하니까는 제자들이 아이고 한숨 쉬면서 참 답답해. 말이 안 통해 하면서 찾아보니까는 한 소년을 찾게 되고 그 소년의 점심을 찾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그가 가진 것이 떡 5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의 점심입니다. 한 소년의 일주일치 식량이 아니고 한 소년의 한 달 먹을 것 우리가 생각하는 큰 뭐 빵 5개가 아니고 소년이 먹는 한 끼 식사예요. 조그만한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찾고 찾았는데 이거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붙여요? 여러분 보시면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이거 택도 안 된다. 성경에 5,00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5,000명이 모였는데 그거는 5,000명의 장정만 친 거고 그 외에 5,000명의 여인들도 있고요. 5,000명의 아이들도 있고 5,000명 이상의 노인들, 약자도 있어서 최소한 수만 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어지고 또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그런 제약과 이런 것이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000명을 먹였는데 다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다 챙기래요. 여기에서 12광주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궁핍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금전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면 너 가진 것 나머지 다 내놔. 진짜요? 아니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나머지를 다 내놓으래요. 그래야 뭘 하신대요. 하나님도 참 이상해. 그거 안 가지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 꼭 물어봐요. 너 남은 거 뭐가 있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이방인 과부에게 갔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이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초라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해요.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서
빵을 하나 만드는데 이게 기쁘지가 않아요. 왜? 이거 먹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식사 죽을 수밖에 없고 음식 나올 데도 없고 그래서 비참하게 지금 죽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자기 아들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분통한 마음으로 막 진짜 어려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떨렁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거 마저 내 거. 나 먼저 달라. 하나님이 너 나머지 거 다 내놔. 나머지 거 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더 주셔도 모자라는데 내 거 마지막 것까지 빼앗아 가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너와 네 아들이 만들어 먹어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너무 틀립니다. 안 맞아요. 우리랑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때가 여러분이 생각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여러분이 거기에 함께 하실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노 하실 것인가 이것을 정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쓰실 그때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걸 원하시죠?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저는 그리워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고 특히 우리 한인 사회, 이 미국에서 사는 한인 사회에서는 이 오순절 복음이 잘 전파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늘어나야 되는데 해마다 줄어들어. 해마다 기회가 하나 생겼는데 해마다 더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언제나 부흥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진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진짜 유능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내시면은 그러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또 틀려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이제 그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계획했는데 꿈속에 마게도냐에서 그리스 쪽이죠. 그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 지역에서도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어떤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게 방해하고 조롱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로서 하길래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잡혀서 몰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싶고 나는 진짜 그거밖에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오직 그 기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잡혀가지고 몰매 맞고 지금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캄캄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족쇄가 쳐져 있습니다. 양발과 양손과 움직이지 못하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가장
기도하기 어렵고 가장 찬양할 수 없는 그때에 할렐루야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입에서 안 나오고 찬양하면은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하세요. 아파도 하세요. 예,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여러분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건데 거긴 교회도 아니잖아요. 감옥이잖아요. 지금의 감옥이 아니라 이 당시의 감옥은 여러분 지하 감옥입니다. 캄캄하고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회개하고 여기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서 할렐루야 그 꿈의 환상으로 사도 바울을 불렀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죄수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상황을 보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멈추라고 하고 그가 횃불을 가져와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그대로 있고 그때서야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수장과 같은 그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믿음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송이 모아지고 쌓아지면은 저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달려와서 지금 우리가 막 찾아가도 운전박대하고 찾아가도 바쁘다고 하는데 때가 되면은 저들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해야죠.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부흥이 일어나? 사람은 계속 한 명씩 빠져가고 점점 안 오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자리 지키기도 힘든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실 것인데 이 방법이 좀 특이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그들은 7 나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그 뒤에는 모든 군사들이 쫓아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이제 총 6번이죠. 그렇게 돌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안 가요. 싸우러 왔는데 지금 뭐 나팔 들고 어떻게 해서 무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화살을 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뺑뺑 돌래요. 뺑뺑 돌라고 합니다. 근데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7번을 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따랐던 모든 군사들 그동안은 한마디도 했으면 안 됐고 그동안은 잠잠해야 됐고 그동안은 침묵을 지켜야 되는데 이 나팔이 불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외쳐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외칠 때에 여러분의 그 축복의 길을 막고 있고 여러분의 그 약속의 길을 막고 있던 그 큰 성벽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리지 우리의 힘으로 넘지 못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르르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 가장 완성맞춤인 때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이 많은 것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더디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늦는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도대체 무엇을 하시니? 많이 사정 다 아시면서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정 많이 아시. 그러면서도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좀 더 진짜 힘이 넘치고 좀 더 모든 걸 좀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는가? 아직까지도 30몇 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누구의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나사로라는 형제가 지금 아파서 죽게 돼 있으니까 와서 기도 좀 해달라라고 그 여동생 우리가 누이라고 성경 말씀했죠. 마르다가 또 그 동생 마리아가 서신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안 가시네. 하나님 참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빨리빨리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한참 있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나서 그때서 천천히 제자들한테 가자라고 합니다. 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지금 나흘이 됐죠. 나흘 4일이 됐고 이제 시신이 썩고 사람 죽었고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더 이상 우리가 위로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다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좀 더 일찍 들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좀 더 역사해 주셨으면 내 믿음을 잘 지켰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일찍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버렸고 내 믿음이 약해졌고 지금 모든 것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내 가족이 붕괴되었고 내가 사업을 잃었고 내가 직장을 잃었고 내 건강을 잃었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불만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 우리가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잘 대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를 누운 곳이 어디냐 라고서 나사로를 깨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늦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때는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정확히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셨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영광을 받으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축복받을 때입니다. 이때가 부흥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에 기적이 일어날 거고 이때에 풍요로울 것이며 이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세 얘기했죠? 모세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모세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준비가 됐어요. 근데 모세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모세는 이제 준비가 안 됐어요. 모세는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한물 갔어요.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꿈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뭐 더 이상 뭐 이제 나는 끝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불떨기는 가시는 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준비가 안 됐는데도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모세가 걱정됩니다. 저는 80 먹었고 저는 말도 더듬 말도 못하고 저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는 양치는 것밖에 모르고 모세가 말을 해요. 변명을 합니다. 지금 옛날 40대면은 오케이. 지금 80세면은 no. 지금은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다. 모세가 가장 아니라고 할 때에 그때 모세를 들어서 구약에 있어서 모세만한 존재가 없죠. 구약의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 다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우러러봤던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시겠습니다.